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고 기다리고 준비함은 하나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에 근거하여 무엇인가 기다려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물질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이 시대에 물질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 물질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기 위하여 나의 스펙이라든지 좋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불려나가기 위하여 준비할 것입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에 힘이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 육체의 무력이 가장 으뜸이라고 믿는 사람은 훗날 그 부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내가 힘으로 다스릴 날을 믿고 기다려 육체에 단련을 시키며 준비할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사람은 자본을, 육체의 괴력이 중요한 사람은 몸을,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때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으로 가꿔나가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무엇가 기다리는 것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준비하여 나가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직선상에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그 믿음에 따라서 무엇인가 그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인생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정결함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우리의 영혼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린다라는 거에 좀 수동적인 것 같아요. 믿고 기다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믿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인내한다는 거죠. 믿고 기다린다. 불법을 믿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법을 넘어서 버릴 거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내할 것이며, 믿고 기다리는데도 인내와 끈기와 절제가 필요하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믿고 기다리는데 거기다가 준비까지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에 결단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셨으니,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때부터 예언하여 두시고 신약 때에 성취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예비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믿고 기다리고 준비함은 하나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준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준비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오,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와 공의를 믿도록 부모가 먼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심판과 구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 심판의 때 홍수가 나리라 한 그날에 관하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날 것을 기다리기만 했었다면 그도 그 폭우 가운데, 그 홍수 가운데 죽임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뭘 준비하여요?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방주가 폭우로부터 보호하고 홍수로부터 대피시키는 기능을 한다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사망의 때, 죽음의 때에 우리의 호흡의 끝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질적인 연습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데 호흡이 넘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로 쏙 들어간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겠죠. 굉장한 두려움이 뒤따르겠죠. 그런데 오늘 먼저 예수님 안에 사는 연습,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연습이 미리 되어 있던, 준비되어 온 사람들은 그날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100여 년 가까이 방주를 준비하는데 그 노아가 준비한 방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수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많은 인생들 중에 방주가 준비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이 자리에 이 밤이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이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려고 해도 얼마나 준비가 많아요. 그렇죠? 가방도 사고 필통도 사고 노트도 사고. 우리 7살 아이가 요즘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나면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우린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으로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많은 선지서 예언서에서 준비하라, 예비하라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모스,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나중에, 그 나중이면 되지. 전 저에게 제가 복음 전할 때 나중에
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나중에 돼서 그 나중에라는 그 시간까지의 그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 간격 속에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면 그날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와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것을 미루어도요. 나 요즘은 아직 세상이 좋아.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아. 하나님 만나기를 뭘 준비해. 아직 앞에 살 날이 이렇게 까마득한데 뭘 벌써부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내가 이렇게 왕성하고 젊고 넉넉한데 벌써부터 무슨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요, 하나님 만나기 일찍 준비하면 일찍부터 복을 누리는데 그걸 미뤄두고 나면은 그 인생이 자신의 소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사망과 더러움과 흉측함과 어두움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고 의인으로 살면 의인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죄인은 고난이 전혀 없어요? 고난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받는 고난이 정말 죄 짓다가 받는 고난보다는 더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도 방주로 준비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 날마다 주의 날을 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여서 나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독특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있으니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 전쟁 많이 했지? 너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으라 그랬어? 너 성전 짓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왜 뭐라 그러죠? 맘 상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좋은 일 하려 그러는데 그걸 막 자꾸 막아요. 그러면 뭐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맘 상해요. 빈정상해요. 빈정상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근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 피를 많이 흘렸어. 너 성전 짓지 마. 그랬는데요. 자기가 안 짓더라도 누가 지을 수 있도록?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내 아들 솔로몬은 어려 미숙해. 그러니까 준비를 누가 해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정은 웅장해야 돼. 명성이 있어야 돼. 영광이 드러나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역대상 29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은 자기 생전에 지을 수도 없는 거를 그렇게 준비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금이나 은마저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장 19절에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예언이고 장래에 하나님의 메시아 사건을 예비한 예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거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해 준비된 건 다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건 뭘 예표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 그래요? 전. 그럼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막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흘린 피만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는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어마어마한 금과 은의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낸 것처럼 우리가 성전 짓기 위한 여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자기 피를 다 흘려주시고, 다윗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성전을 못 짓는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피 흘린 거예요, 자기 피 흘린 거예요?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던, 다윗이 성전 재료를 준비하였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기 방금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훨씬 많으신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자 누구를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100년 동안 다른 죄인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성전 재료를 준비한 줄 알지만 사실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성전 재료 되심을 예표하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에서도 이삭을 아브라함에 드린 줄을 알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요나를 통해서 이방 백성이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지만 그 요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냐면요,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서 1장부터 4장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발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심으로 누구 회개시키려고? 요나 회개시키려고. 요나. 우리 새생명 귀한 선교사님들 중에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6년 7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중대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바로 선교지였구나, 이걸 깨달으셨대요. 누구가? 내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나라는 자아가 선교지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 복음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사실 요나의 한 심령조차 회개하지 못함을 아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하시고 요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고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2절 3절 말씀을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오사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한다는 그것은 어디냐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죄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한 몸에 받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저주의 것을 한 몸에 치르시면서 그걸 예비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예비하러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서와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무슨 구원이라 그래요? 예비하신 구원. 그러면 언제부터 예비했나? 2000년 전에 AD와 BC를 가르치는 그때 예비된 건가? 아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창세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시어 죄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만 저들은 아무리 자유의지를 줘도 죄짓고 도무지 자기 실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 창세 전에 우리들을 어디서 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방법은 한 가지. 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우리를 잡으실 때 우리가 죄의 우물덩이고 죄의 더러운 흉물덩어리니까 그냥 잡으시면 하나님은 죄와 동거할 수 없으시니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냐면 분홍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는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지으심을. 그전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전에는 가정에서만 양육받았어요. 그전에는 사회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하신 구원,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분,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준비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일이에요. 예비하신 일, 준비하신 일. 이제 하나님이 이토록 노아의 때, 아브라함의 때, 다윗의 때, 요나의 때, 베드로 사도의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우리도 주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수위로 준비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준비되는 그 레벨을 어느 정도 레벨로 보냐면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결혼을 해봤습니다. 결혼을 해봤는데 결혼식 날 신부를 몇 시까지 강남으로 오라 그랬는지 아세요? 결혼식장은 동탄인데 강남으로 몇 시까지 오라 그러냐면 7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몇 시에 나가야 돼요? 토요일 날 6시 전에는 세수하고 준비해서 거기 가야 돼요. 저를 위해서요? 아니요. 신부 뭐 해주려고요? 계속해. 뭘 했던데 계속하고 또 하고 계속.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계속해요. 결혼식 끝나고 이제 호텔 가니까 핀을 뽑아준다. 핀 몇 개 꼽아 있었겠어요. 핀이. 나 진짜 핀 뽑아주는데 왼쪽에 걸려도 핀이 한 10개, 한 20개, 30개가 꼽아 있는가 봐요. 그 신부 머리 하려면 그렇게 하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레벨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신부가 준비되는 수준. 여기 결혼하신 분 안 하신 분 다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얼마나 준비가 강력했습니까? 그날. 그 전날부터, 아니요, 어떤 분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을 어떻게 먹어서 요 약은 끊고 요렇게 피부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남편들 그렇게 준비하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안 준비해요. 보통 머리 깎으러 가고 수염 깎으러 가죠. 그 정도의 남자.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준비해야 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정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고스럽고 심각하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쏟으신 나의 구주라고 만난 사람은 이제 그 주님을 실제로 내가 죽어 영혼의 때에 만난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내가 정말 거룩하고 흰옷 입는 것처럼 준비되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가 되는데 그 방법이 오늘 여기 PPT엔 없지만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아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하는데 남편의 피로 인하여 자기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정결케 됨을 경험한 자들이 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장하는 이 준비는 구원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성결케 되는 준비입니다.
여기서 준비가 잘 돼야 구원받고 준비가 좀 덜 되면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신랑이요 남편임을 아는 자들은 이제 그분이 날 위해 자기 몸을 다 흘려주셨으니 이제 그 준비함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정도로 아주 중대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수위에 올라가냐면 전에는 말로 범죄한 게 문제가 됐다면 이제 눈으로 범죄한 게 문제가 되고 이제 눈도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서 미워 이런 생각만 올라와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점점 더 단장하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누가 괴롭게 하면 가서 한 대 돌리고 했어요. 전에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더 나쁜 욕을 했어요. 전에는 나를 째려보면 나도 째려봤어요. 전에는 나를 무시하면 안 보더라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주여 내 속에 미워하는 죄마저도 내 속에 증오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마저도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온 옷이 휘어지게 해주옵소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